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달 11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깨어 일어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길 원하는 은혜는 우리와의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와의 언약, 즉 약속을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는 한, 우리와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홍수를 그치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장면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또 그 행하신 것들이 어떠한 시점에서부터 바뀌어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까지 봐왔지만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무엇에 대해서 봤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만연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모든 계획까지도 악해졌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즉 전혀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홍수로 모두 생명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그 사람들을 세우셨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암수 한 쌍씩, 두 쌍씩,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되는 그 모든 생물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시고 노아와 모든 생물들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모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샘을 터뜨리시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을 여시고, 그리고 나서 40주야를 비를 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쏟아 내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이 됐습니까? 점점 물이 차올라 방주까지도 다다르게 되고, 그 방주도 이제는 물에 뜨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모든 높은 산들이, 천하의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겨지게 되고, 그 높은, 가장 높다고 하는 그 산보다 15규빗이나 더 높은 곳까지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전혀 땅이 보이지 않게 되는, 그래서 어류를 제외한 모든 생물들, 코로 호흡하는 하늘에 나는 새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심판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까지 우리가 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물이 차오르고 나서 모든 생물들이 죽고 나서 물이 한 번에 빠지면 괜찮은데, 그냥 하루, 이틀, 일주일, 아니 단 몇십일 있다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심판받고 나서 회복되어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본 성경에 의하면 그 물이, 그 홍수가 한 번에 다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의 마지막 절,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며칠이라고요? 150일. 여러분, 즉 5개월 정도 되는 기간을 이 온 세상 가운데 물이 여전히 뒤덮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죽은 자들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누구에게 상관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 가운데 서 있는 지금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 가운데는 이것이 크게 상관이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온 모든 지면에 살아있는 것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는 살았다는 그 안도감이 한쪽으로 자기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전히 뭐예요? 배는 땅에 다다르지 않아요. 여전히 넘쳐나는 그 큰 홍수 가운데 배는 떠다니고 있다는 것이죠. 하루면 끝날 것 같았는데, 이틀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일주일이면 몇 주면 끝나리라 생각했는데 여전히 배는 그 홍수 위를 떠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마음은, 그 가족의 마음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듦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큰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 막막한 어두운 그 마음으로 그들은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어두운 현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막막한 현실, 그런 그 고통의 나날들이, 기나긴 그 고통의 나날들이 어느 한 순간서부터 이제는 회복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놀라운 빛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그 어둡던 현실이 이제 빛으로,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다림이 끝이 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8장 1절을 보면요, 그렇게 차올랐던 홍수, 물뿐이었던 그 세상 위에 하나님이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2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이렇게 말해요. 기품의 샘이, 아래서 터졌던 샘이요 이제는 닫히게 되고 하늘에 열렸던 창문들이 닫혀요. 그리고 내리던 비가 그치게 됩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땅에서 물러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여러분 이것은요 150일이 끝나고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150일 동안 천천히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4절에서는요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즉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닿았다는 거예요. 드디어 땅에 그 방주가 닿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7월 17일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지금 노아가 있을 때 그 홍수가 시작된 날이 언제였습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즉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5달 만에 지금 배가 떠올라서 홍수 위에 있다가 땅에 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요 물이 점점 이제는 더 줄어들어서 10째 달 10월 17일에 10월 1일에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이라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가 닿은 것뿐만 아니라 그 산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산 봉우리들도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물이 이제는 가득 찼던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점점 말라서 하나하나 묻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어둠의 터널 가운데 빛이 보여지기 시작했고,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에 회복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시점이 언제였는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고통이 끝나기 시작했는가, 그 긴 어둠의 터널이 빛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 시점을 하나님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물들을 기억하신 그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사. 누구를요? 노아와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 그 모든 생물들을 기억하사. 그때부터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라랏산에 방주가 닿기 시작하고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단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노아와 방주에 있는 생물들이 맞다, 저들이 저 방주에 있었지, 그걸 기억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이 기억하사라는 것은요, 잊었던 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있었다. 원래 알고 있었던 것을 다시 상기하신, 다시 그것에 대해서 드러내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노아와 그 대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신 본질은 어디에 있었냐면 노아와 그 생물들을 향한 언약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창세기 6장 17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신 거냐면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물의 차오름, 온 세상을 덮었던 그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터져나올 것 같은 그 샘들을 닫으시고, 하늘의 창문들을 닫으시고, 비를 그치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제는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산봉우리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후에 또 보게 되겠지만 모든 지면에 묻이 드러나고 모든 것을 회복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있는 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대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듦이 있어도 그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몇 달, 몇 년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암흑 같은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의 삶은 빛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고통은 반드시 끝나고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날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은 잊어버려요.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을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셀 수가 없이 많을 정도로 우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시절, 코로나와 같은, 수해와 같은, 또 교회를 향한 핍박이 거세지고 있는 이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서 이것이 정말 이제는 끝날 것 같지 않아, 정말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 언제쯤 회복되지, 그 소망마저 사라지는 이 시절 가운데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들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로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신다 말씀하셨고,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고, 그 언약의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통의 시간, 정말 이제는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또 많은 비로 인한 수해로 인한, 그리고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를 향한 비난과 비판과 모욕의 말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힘듦이 되는 이유는 그 모든 고통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는, 이전보다 점점 더 그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 힘듦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낮에 뜨거운 것 같은 고통 가운데 그늘이 되어주시고 밤의 달과 같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지켜주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이 안개 속과 같은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이 시절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예양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